1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르되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어린이주일 지나고 이제 어린이 주간인데 오늘도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 신앙교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사실 신앙교육이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이 방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년을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홍수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날짐승도 죽고 들짐승도 죽고 그 물고기들은 살았어요. 물고기를 빼놓고 나머지는 방주에 탄 사람이나 또는 그 짐승들 외에는 살아남은 게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허점, 아버지의 단점, 아버지의 실수를 소문을 내고 비웃고 장난치고 이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아들 함이 그렇게 했지만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저주를 받는데, 그때부터 이 함의 종족은, 함의 후손은 그 이제 저주를 받은 이런 자식이 돼요. 그런가 하면 셈이나 야벳은 동일하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또 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과 야벳은 참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복도 받고 또 축복도 많은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까? 그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에 따라서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저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그들이 그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래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눈을 뜨면 보는 게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 봐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그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로 허락하셔버려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 신앙 교육이 그들이 날마다 예배 자리고 자기의 삶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안다는 거고,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 들고, 그럼 나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집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
그것을 주님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날마다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드린 제물이 그들의 밥이었어요. 그 제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제사장 몫을 띄어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고 그 예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고기는 먹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몰라요. 예배는 넘치는데 그 수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참석하게 되고 날마다 분향을 해요. 날마다 기름을 붓고 분향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름 붓고 심지를 돋우고 또 진설병을 쌓아서 진설병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나는 직업이 제사장이야. 이게 종교생활. 나는 직분이 뭐야? 집사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자기 직분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야. 주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지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거야. 호세아서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님은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하나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됐을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성도들, 백성들 잘 알죠. 또 그 백성들의 재물을 놓고 할 때도 축복 기도도 해줬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됐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걸 몰라. 단지 그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들이 모든 이스라엘 전 군인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아주 자기들이 이거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돼야지만 함께 하세요.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돼야지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좋은 걸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전에다가 다 거기다가 쌓아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똘똘한 애들을 뽑아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또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아주 똘똘한
그런 아이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지역, 바벨론 지역에 거기에 언어도 가르치고 학문도 이제까지 유대 학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학문은 달라요. 세상 학문이에요. 이걸 가리키라는 거죠. 가리키고 그래서 얘네들이 날마다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면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사는 것도 바꾸고 말도 이제는 바벨론 말을 쓰게 하고 지식도 세상 지식을 가리키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이미 마음속에 뿌리 박힌 게 뭐냐면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신앙 교육에 막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잠자는 침대도 바뀌고 모든 생활이 다 바뀌었는데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옷 바꿔 입어라 옷 바꿔 입어요. 이름을 바꿔줘요. 네 그러면 따라와요. 모든 걸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은 그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지를 않아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미 차출되어서 왕궁의 한쪽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차출되어 온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 정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왕이 먹는 음식은 고기거든요. 근데 이 고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가지고 와요. 항상.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왕 앞에 우상에게 드린 이것을 드세요. 이런 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게 제사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어른들,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잡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상에게 드린 그 제사한 고기, 그 모든 살아있는 거는 다 우상에게 다 제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먹이고 그 왕은 아주 기분 좋게 먹죠. 나는 이 신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먹죠. 그리고 또 포도주. 이 포도주를 아주 담궈서 먹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이제까지 포도주를 담그면 하나님께 전제로 먼저 드렸어요. 제사로. 제물로 먼저 드려요. 그리고 이런 제사하는 고기도 하느님 앞에 제사를 하고 먹었어요. 기쁘고 즐겁게.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한 이것으로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니라.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해서 우상이 즐거워하고 우상이 받아들인 것을 그걸 하사한 음식을 내가 먹는다. 원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 이래서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직 소년들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15살쯤 된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누구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가 목사님이라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 신앙교육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돼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까. 지금 자기 나라는 다 망했어요. 없어요 이제 나라가. 왕도 끌려와가지고 아주 정말 이제는 나라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앞길은 살려면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그나마도 목숨도 부지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게 아니 음식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관장한테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아이지만 다른 아이들 같지 않게 아주 이 아이가 올바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이에요. 다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희는 이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말하기를 야, 안 돼. 이러면 끝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환관장이요. 대화를 해요. 이 아이들과. 야, 왕께서 보실 때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내 목이 성하지 못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죠. 그러면 열흘 동안만 좀 시험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근데 사실 이 채식이요. 콩이래요. 콩이라고 그래요. 이 저기 말씀 제가 보니까 콩 종류예요. 콩. 그러니까는 이 고기 종류 대신에 콩 종류 콩에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열흘 안에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이 부를 때는 오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날이 있어요. 아직 멀었죠.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정말 콩종류를 먹이고 물을 주고 그런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빛이 나고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살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 얘들은 원래 채식주의자구나. 아, 얘들은 이 고기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요구하는 것은 학문이에요. 학식. 여러 학식과 서적을 책을 읽으면 깨달아야 돼. 똑똑해서.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고기 좋아하죠. 고기를 뭐 아이들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런데 그 고기조차 먹지 않고 콩을 대신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때마다 고기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에요. 항상 제사 드리고 그들은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 고기가 주식인데
그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앙 교육 따라 자기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 머리를 깎아라, 깎기도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바꿔 입기도 하고, 말을 바꿔라, 말도 바꾸고, 이름을 바꿔라,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건 다 바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은 안 바꿔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돼. 우리 찬양하자. 한 곡 해도 돼. 그 다음 날은 들려. 2곡 해도 돼. 3곡 해도 돼. 말씀 한 절만 읽어.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어떤 수로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복음이 아이들 영혼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복음을 말씀을 강론해라. 계속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의 복음이 어디서 들어갈까요? 학교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언제 가르치냐면 아침에 학교를 가면 아침 시간에 점심 먹기 전까지 성경의 구약전서, 그거를 자기네 역사예요. 토라와 구약전서를 그 오전에 정신 맑을 때 실컷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학교 가면 그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점심밥 먹고 난 다음에 세상 학문을 공부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그렇게 해서 공부할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자율학습도 하고 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은 그 오전 시간을 하나님 학문으로 아이들을 아주 새겨놓는 거예요. 애들이 영이 맑아져가지고 점심 먹고 그리고 세상 공부할 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학교에서 공부, 시험이 있어서 시험 준비 때문에 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시험 준비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그 상황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했나? 그것 때문에 안 될 게 됐나?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앞날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알바하기 때문에 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알바해서 돈 번 것이 그 아이를 부자 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때 안 되는 걸 되게 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올 때 때로 마음이 덜렁덜렁 할 때 있어. 딴 사람은 지금 공부하는데 다른 애는 지금 돈 버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모자라서 어떡하지? 큰일 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예요. 제가 아는 분은 공무원인데 그분이 4급인데
골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골프 언제 치면 주일마다 치는 거예요. 그들은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골프 치면서 눈도장을 찍어야 돼. 윗사람들한테 자기를 추천해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골프 쳐야 되는 거예요. 다 골프 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믿음이 약해. 그래서 이걸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교회 가야지 주일마다 그럼 골프를 친단 말이에요. 아, 그건 말도 안 돼요. 아, 빨리 교회 가요. 그리고 당신이 운전을 해야지 우리 식구가 다 가지. 당신 운전하는 우리가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이래가지고 서울은 이렇게 교회까지 차가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차가 있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다 되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뭐 여러 곳을 한 번에 한다. 이 멀어서 여기 돌 수도 없고 막 막혀서 되지도 않아요. 지금 막 그런 데 없어졌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각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와야 돼요. 차를 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내가 골프를 치러 가야지. 응? 그분들이 내 얼굴도 모른다. 그리고 큰 회사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학벌. 그러니까는 어디 출신이냐? 서울대 출신이냐? 연대 출신이냐? 고대 출신이냐? 그 줄기 따라서 다 이렇게 다 연합이 다 되고 다 친밀감이 다 있고 다 그래요. 어디 출신이냐? 이분은 그렇게 그런 스카이대가 아니에요. 그 회사를 들어갈 실력이 그런 걸로 따지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정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자기를 몰라. 자기 대학 출신자가 없어. 그 회사 안에 자기 대학 출신자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야지 누가 밀어도 주고 뭐 잘 인정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그거 다 알아요. 기도하고 그 어머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너 교회 다녀왔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분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건 응? 아니 저기 교회는 다녀왔지. 교회 왔습니다. 자, 그 워낙 바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 교회에서 맨날 졸고 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와이프한테 야단 맞는 거야. 응? 졸고 말이야. 응? 좀 듣고 그러셔야지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머니도 너는 막 이러고 이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너무 급한 게 지금 이렇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상급으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은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집 식구가 도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중간 다 제거하고 결과는 뭐냐면 그 상급으로 올라가는 게 한 명이 한 명. 한 해에 한 명이 한 명. 근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막 아주 뭐 피 튀기는 경쟁인 거예요. 다 골프장 가서 다 골프 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사극인데 골프장에 가서 좀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겠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가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상급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 이분은 자기 힘으로는 사실 그 믿음 없어. 어머니며 아내며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줘야죠. 막 죽겠는 지경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믿음 보고 하셨냐면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의 이런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함없이 물론 어떤 경우는 뭐 옆길로 갔다가 막 갈지자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확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변한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그 믿음이 쭉 가더라고요. 가인의 믿음 그대로 가고 가인의 후손의 믿음 가인 닮아서 가되 더 악하게 가고 그 셋의 믿음 에노스의 믿음 그들의 후손의 믿음이 노아로 또는 그 노아 위 어른 중에서 에녹도 있었죠. 에녹의 믿음 이런 믿음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주 좋은데 참 이렇게 모든 게 막 탄탄하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안정권에 딱 들어섰기 때문에 복 받았어. 그렇지 않은 것보단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정권에 들어간 게 복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지옥 가는데 영원히 지옥 가를 그 길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이라고 하는 그 높은 최고봉에 오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요셉은 색동옷을 입혔는데 요셉이 입은 색동옷은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아주 특별히 그를 편애해서 색동옷을 혼자 입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이쁘다, 아이고 귀여워, 사랑해 해서 색동옷만 입히고 이 아이를 그냥 붕붕 띄운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 때 요셉이 그렇게 따라왔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으로 색동옷을 입혔어요. 근데 색동옷을 입혔을 때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섰을 때 색동옷을 입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겉옷과 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에봇을 입는 것 같이 그때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예요. 야곱은 이 아이에게 그렇게 특별한 믿음의 옷을 입혔다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기 이것을 좀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딱 끊어버려요. 그 청년의 때에 자기는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하면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주인보다 더 높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에게 맞아 죽을 망정 그 주인 여기 이 주인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주인으로부터는 내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 유다가 이제 팔아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팔자 앞장선 사람 유다예요. 근데 그 형이 팔고 난 다음에 집안이 막 뒤숭숭하니까 형은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려요. 가출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연합이 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들들을 낳아요. 그 속에 신앙이 없어. 신앙 교육이 없어. 신앙 교육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런 사건이 막 생기는 거야. 셋째 아들 얘가 믿음의 후손이 안 돼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쌍둥이를 낳죠. 근데 거기 이제 그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져 나가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요셉이 그냥 색동옷이 아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다 똑같이 옷을 입히지 그래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성경은 상고할수록 그 세미한 그런 깨달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색동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셉만 그렇게 말씀대로 서는 그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가 마치 제사장의 옷같이 특별하게 그렇게 옷을 특별하게 해서 입혔는데 이게 그 옷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구나. 그리스도가 연합됐구나.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로부터 그렇게 유혹을 받아도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가 없다.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타서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그러니까 10살도 그 10년도 더 전에 그 어린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붙은 거예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해도 또 아주 뭐 귀공자에서부터 갑자기 노예로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 신앙 교육이 요셉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구하고 그래서 자기 가정뿐인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전 나라를 구했어요. 뭐가? 자기 신앙이. 그러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같이 휩쓸리면은 언제 그런 신앙을 가져요? 어디서 그런 신앙을 갖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딱 배우니까 왜냐면 야곱은 그 형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섰단 말이에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배운 거예요. 직접. 신앙 교육을 받은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어야 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거고 에서는 아니야. 에서는 세상 게 더 재밌는 거야. 자꾸 옆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도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결과가 됐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눈을 반짝이고 듣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에게 그 제사장복 같은 색동옷을 입혀주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우연이 아니야. 그냥 그 보디발 아내가 그냥 생기기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싫어. 그게 아니라 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다. 이것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죽을 정도로다가 됐다가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다니엘은 이 콩만 먹다가 만약에 이 얼굴빛이 나쁘거나 그러면 그냥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 우상 숭배를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자녀가 있고 또 손주가 있고 하는 분들은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그걸 좀 기억을 하세요. 잘 모르면 휴대폰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라디오로다가 USB 드리잖아요. 그걸 좀 들어서 어느 하나로 딱
그걸 찝으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 돈만 주지 말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애들 이번에도 그 어린이 주간이라서 이제 뭐 인사도 하고 또 뭐 전화로도 할머니 또 인사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럴 때 그래 잘 놀았니? 잘 먹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이걸로 끝내면 안 돼. 나중에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가 돈 줄게. 이걸로 끝내면 안 돼. 내가 할머니가 니네 그 저기 뭐야 통장에다가 돈 넣어놨어. 이거 그런 수준이 아니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아닌 거야. 복음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녀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잘 다녀야지 예배 나가야지 이거 정도가 아니고요. 대화를 하면서 야 다니엘처럼 네가 되면 좋겠다. 다니엘이 이렇고 저렇고 또는 야 그 셈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했는데 어머니의 무릎이 앉아서 요즘 어머니의 무릎이 앉아가지고 애들이 말씀 듣는지 모르겠어 잘. 근데 할머니 무릎 안 앉아도 돼. 할머니 무릎도 아파. 그냥 할머니 전화 통화 속에서라도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영순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애들한테 자기는 애들 주는 거 1,000원짜리만 준대. 그리고는 어떻게? 내가 너희들 건축한 건 내가 작정했어. 애들 줄 거 5,000원 주고 10,000원 주는 거 내가 니네들 건축한 거 하나님 앞에 니들 이름으로 내가 작정.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아 목사님 돈 거들라고 아니야. 500원 해도 되고 1,000원 해도 돼. 많아서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한 내가 심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야 이거 뭐처럼 뭐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10만 원을 줘야지 100만 원을 줘야지. 아 물론 돈 있으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우리요 그냥 블로이 파티를 했어요. 블로이 맛있게 해가지고 블로이 파티 하시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부분을 좋아요. 막또 윽박지르거나 교회 안 갔냐? 늦잠 잤냐? 뭐 이래가지고 윽박지르지 말고 윽박지를 거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정말 이 기도를 해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얘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지? 그럼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만났을 땐 주여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도 해주고 그럼 그것을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다니엘이 누구야?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